네, 안녕하세요. 12월 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여러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정말 몸 조심하고 우리가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새벽이 오게 되면 춥다. 즉 해가 뜨려고 하게 되면 날씨가 더 추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해질녘에 돌아갈 때 정말 춥거든요.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추운 날씨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도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결국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가수가 로쿠꺼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로쿠꺼, 거꾸로 하면 이제 거꾸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거꾸로 돌려서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바꾸어야 될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지체들과의 관계, 무슨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되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꾸로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라고 이제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물질이 주가 되면 하나님이 뒤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물질로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물질만 계속 기다린다면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 이거 참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를 예상치 못한 분이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유는 거의 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정말 그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이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일 텐데 이런 순서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 그런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 소년들이 고관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가 돼서 하나님은 좀 제발 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적으로 거꾸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이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 하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말씀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이곳에 이사야서에 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어지러워지고 역전된다는 거죠. 순서가 없어지고 거꾸로 되는 과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죠. 소년들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정말 애가 앉아서 진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애가 진짜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어차피 당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일을 행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관계적 요소보다 그냥 결과물을 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뭔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결국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지더라.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모든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도 없어질 거고 지도자도 제거될 것이고 그리고 자격 없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경제도 파탄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도자로 쓰려고 하고 또 사회의 물질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 많죠, 살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없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사실 다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건데 이게 그 목회자로서 죽음을 자주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건 이제 페북을 통해서 갑자기 페북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 2년 전에 일본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있는 집회에 갔던 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집사님, 최 집사님이란 분은 결국 페북에서 마지막 자기 병상에 대한 글을 다 쓰고 올리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 생일에서 그분 페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지막 글을 올린 글들이 쭉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거꾸로 살지 말아야 되고 순서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다. 하나님 관계가 1순위로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과 영혼이 편안해지면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니 우리가 결국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이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죄를 진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 행하실 분이시고 무서울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의 외침을, 그의 아픔의 외침을 여러분들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우리 환경에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은 세상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자꾸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